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함께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구절도 많이 익숙히 잘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뭐 잘 아시니까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특별히 어려운 그런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더한다 이 말은 더 주다 이런 뜻도 있긴 해요. 옆자리에 놓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더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뭔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더 주다, 옆자리에 놓다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번역하거나 그런 데 주목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많이 나누는 내용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누룩 없는 진설병, 마지막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된 앞에 그 성도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야기하다 이런 번역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죠. 성도들의 삶의 원리고요. 오직 너희는 그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런 거잖아요.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서 쭉 열거했던 항상 관심사가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번역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은 들어요. 옆자리에 놓아주고 더 많이 주고 퍼주고 하시겠죠. 해결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근데 너무 우리가 비중을 두는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문제가 아니라는 그 영향력 없음도 차라리 관심사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랑에 빠져있는 마음 또 그 영적인 상태를 알게 느끼게 되죠. 그곳에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복음의 전부일 수밖에 없고 단순한 교제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하늘의 처소의 능력과 영향력과 그 원리들이 우리를 감싸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좀 허구죠.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음의 관심사가 되지 않는 자유함이 그곳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 이런 세상에 필요한 모든 육신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필요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충족시켜 주시는데 그 본질은 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전에 저도 소소하게 대화를 나눈 적도 많이 있었지만 아주 크게 들었던 음성이 2번 정도라고 봤는데 그 중에서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관심사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따졌거든요. 울고 산속에 진짜 그때 기도원에서도 산속에 혼자서 깊이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기도하고 부탁하고 묻고 하는데 사람이 들어가 보지 못한 어찌 보면 자학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데를 막 찾아 들어가듯이 험한 곳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따졌던 생각이 나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시면서 이에 더해 주신다는 뜻이 뭔 줄 아냐 이렇게. 그때 제가 그 이야기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뛰어내려왔던 생각이 들어요. 내려오자마자 마침 점심시간이 안 끝나서 식당으로 달려와서 밥을 먹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 음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지.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데 아직도 사단이 정말 능력이 있거든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그래, 이제 그의 나라를,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죠?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집에도 안 갔어요. 그냥 교회에서 잤어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잠도 별로 자지는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선교단을 찬양팀을 모아서 했던 그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지금 봐도 저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뭐 살살거리고 뭐 언젠가 한 친구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아무튼 다른 사람이 물어요. 철호 형을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가만히 있다. 큰 벽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난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유익하게 엄청나게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정말 잘 나가게 해줬고 막 명성을 얻게 해주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좀 가혹하게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구하는 바람에 피해를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죠. 여기서 다만, 오직이라고 하지만 이제 다만이라고도 하는데 오직, 다만 이 말은 오히려 이런 말 뜻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참 오히려 더 이해가 가잖아요. 세상 염려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 이런 거지.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야. 더 준다니까 옆자리에 놓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해결된다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가 또 어떨까 싶어요. 세상 염려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를 하고 있으면 난 믿음이 없어. 이 사단이 주는 대사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있어요. 원래 우리 존재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진설병처럼 누룩 없이 정결한 처녀로서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접붙임되어 그 나무의 가지가 되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마른 그 가지 같은 가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원래 없잖아요. 무력하고 무능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자책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옳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원리가 있고 뜻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지난주인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에 이제 무게감을 우리가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순간마다 교감을 통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은 순간의 교감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내용을 한 몇 가지 소주제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런 진실한 이 다스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안목, 기대, 소망, 이 바라는 것,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뭐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신뢰로서, 믿음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그런 교감이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비가 와로 오늘은 가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이건 거의 미신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비가 와도 가요? 그럼 가지요,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비가 오면, 오늘은 가지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이거든요. 영적인 내면의 문제들이.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섬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이해에 근거하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도 나를 향한 사랑과 허용하신 신실한 뜻이 그곳에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온난화가 막 정말 엄청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전부 사람이 잘못한 거죠.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데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영적인 이해로 생각해야지 육신적인 방편으로 생각하면 자꾸 이거는 근접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적인 거죠. 근데 세상에 이런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논리화하고 또 이렇게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시도는 상당히 어긋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온난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 뜻대로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북극해가 다 녹아내리고 있다잖아요. 보니까 텔레비전에 그러더라고요. 북극해가 이렇게 녹아내리는데 이게 다 녹으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게 녹아내리면 지구가 이게 안 되나 봐요. 자세한 건 몰라도 제가 참 안 좋은 습관이 텔레비전을 길게 안 보고 조금 보다가 또 넘기고 이거 채널이 너무 많아갖고 몇백 개잖아요. 궁금하니까 계속 넘기다 보니까 조금씩밖에 못 봤는데 근데 환경학자가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다니면서요 북극해 쪽에 보니까 녹아가지고 땅이 진흙으로 됐더라고요. 근데 장화를 신고 다니면서 이게 다 녹으면 북극해가 녹으면 인류가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모두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가다가 쓱 보다가 물 하나 쭉 뽑더라고요. 땅에 이렇게 묻었는데 조금 나와서 쫙 뽑아야 딱 하더니 맘모스 뼈예요. 턱뼈라고 버리고 또 막 하더니 또 쭉 하나 뽑는데 뿔이 나와요. 맘모스의 뿔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옛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수만 년 전 게 막 나온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나면 멸망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 초식 동물이 멸종된 종물들이 많은데 초식 동물을 이곳에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뜯어먹으면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런 것들이 더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식동물이 하면 이 모든 풀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고 그리고 초식동물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평균 온도가 4도가 낮아진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적으로 염소도 데리고 이 타지에 있는 거
뭐 들소도 데리고 오고 말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낙타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은 막 다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낙타는 원래 사막에 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본의 아니게 이 추운데 북극 쪽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얘네들이 진짜 이 낙타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대. 근데 영하 50도도 견딘대요, 걔네들이. 이게 대단하죠. 뭐 사막은 한 50도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100도의 차이도 견딜 수 있는 애들이 순하게 생겼잖아요, 일단 애들이. 그래서 근데 낙타도 막 굉장히 생활을 행복해 한대, 좋아한대 거기를. 근데 가장 공격적인 초식 동물이 맘모스라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다른 학자가 맘모스 턱뼈를 가지고 곧 DNA를 추출해서 맘모스를 복원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초식동물 북극해로 보내가지고 아무튼 뭐 복원을 하든 뭐 이전을 시키든 그쪽에서 그 방법으로 하면 한 50%는 지킬 수 있대. 최소 50%는 보존할 수 있다 앞으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영적인 얘기보다 이런 얘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느낌이 좀 특히 관심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빨려 들어오는 느낌으로. 저도 하다가 보니까 그 얘기가 또 모든 사람이 잘못해도 그런 허용하심 가운데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다가 극단적일 때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부류의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어떤 지혜를 통해서 또 반전시켜 주실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성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간이 망가뜨린다고 해서 망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초 위에서 언제나 이야기했으면 해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 버거운 일, 오해의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은 상실되고 이런 많은 파괴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다스리시기 위한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메시지가 혹은 교훈이 유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단순하게 지금 뜨거우면 뜨거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차가우면 차가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 안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관심사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지난 세월을 보면 정말 평탄한 적이 없었어요. 중곡동에 와서야 이제 좀 뭐 그냥 이게 유지되는 삶을 살았지 그전에는 너무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 생각하면 뒤돌아보면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의 어떤 그분의 뜻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이래서 그러셨네. 이래서 나에게 이런 걸 원하셨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야 내가 이해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명예를 좀 얻었다고 해서 또 능력이 조금 있어 보인다고 해서 무슨 뭐 소유를 좀 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전환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죠. 저는 진짜 앞으로도 제가 오해받을 일이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연탄가스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7명이서 6명 죽고 저 혼자 살고. 근데 진짜 텔레비전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계속 며칠 동안 나와서
흑백이지만 근데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여자가 2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근데 길 가든 집 나온 여자애들을 한 친구가 모르고 아는 친구들인 줄 알고 근데 집을 나왔다 잘 데가 없다 그래서 그 하숙방에 모여서 5명의 남자애들이 시험 공부를 하려고 왔다가 한 친구가 누굴 바래다 주러 갔다가 여자애들 2명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방은 너무 작고 저는 그냥 아랫목에 누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잤거든요. 근데 발 뒤꿈치가 레루식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연탄 이 화덕을 밀어넣는 밑에다가 바닥 밑에다 밀어넣는 그런 형태의 난방 구조라서 거기에 발이 놓고 잤는데 거기 발 뒤꿈치가 타는 바람에 까맣게 이산화탄소 물집이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근데 이 일산화탄소가 피를 타고 돌다가 결국 피가 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탄가스가 이제 무서운 건데 저는 한쪽 다리에 그 물집으로 좀 이렇게 좀 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간신히 살아서 고등학교 내내 소아마비로 이렇게 했고 팔처럼 가늘어졌었거든요, 다리가 한쪽이 물집 없는 쪽이. 근데 깨어나고 나와보니까 온 세상이 저를 욕하는 거예요. 여자 관계 이런 걸로. 그럼 저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저 혼자 살았으니까 남자는 5에 여자 2이야. 친척들까지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길거리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절묘하시죠. 그 견딜 힘을 주시는데 기능을 주신 거죠. 누가 뭐라 해도 그런가 보다 이러고 댕겼어요. 진짜 순진한 거지. 그거 갖고 힘들어하고 머리 쥐어뜯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왜 그러지? 학교 가면 막 정말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학교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근데 왜 이러실까? 그냥 그러고 지나댕겼어요. 이 무심함 때문에 살아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신문에가 막 이렇게 해서 있지도 않은 일들, 술 먹고 소유산에 놀러 가서 어디 숙박업소에 들어 이상한 소리를 아무튼 이 지어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언론 쪽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익숙해졌어요. 웬만한 오해는 전 그런가 보다. 온 세상이 대한민국이 저를 손가락질해도 그런가 보다. 그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요게 언제 쓰실지 모르는 기능이라 제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뭔가 경험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나 이런 그냥 이유 없는 고수의 바둑돌의 포석은 없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언제 써먹으려고. 사단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형 때문에 중학교 때 1학년 때 장학생으로 학교를 들어갔다가 2학년 때 올라가면서 밴드부를 들어가서 들었잖아요. 딱 들어가서 형 왜 밴드부 들어가 했으니 뭐가 좋아? 그랬더니 공부 안 하고 이 새끼 얼마나 좋은데. 형이 깡패였거든요. 물론 공무원으로 국장으로 은퇴했지만 지금 굉장히 순한 양이에요. 마누라한테 막 쩌치를 메고 이게 잘 사는데 그때 왜 이렇게 깡패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저는 또 무서우니까 가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처음으로 좌절이라는 걸 맛봤어요. 난 망했다 이제. 진짜 망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공부 안 하면 도태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50대를 맞고 나가는데 도저히 저는 그건 그냥 그 생활을 한 거죠. 진짜 진짜 깡패들이에요. 내가 2명이나 죽었다니까요. 싸우다가 동기들이. 그냥 가방 열면 책이 없었어요. 체인. 각자 또 기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창, 칼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파이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체인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무기들이 있어요. 이 책가방이 책이 없어. 이상하게. 그리고 그러면 들어갈 때 선생님들한테 그 체육 선생님이 고구마라고 있었거든요. 별명이. 이상하지? 또 2사람인데 체육 선생 한 사람은 찐빵이고 한 사람은 고구마가 항상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딱 보고 밴드 보면 일로 와봐. 책방 가방 열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교문 들어가기 전에 저쪽에서
교실이 이렇게 골목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누구야 부르면 던져 그러면 가방 확 던져로 탁 받아갖고 탁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책이 없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다 친구들을 한 거예요. 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제 좀 기대를 좀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참 음악이 좋아요. 전 지금도. 근데 그때 그 5년 동안의 밴드부 생활에서 정말 기초적으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그러니까 클라리넷을 불었는데 이게 불잖아요. 불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고참은 별로 없어요. 다 깡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딱 있다가 딱 틀리지 않으면 뒤통수로 딱 때리면요 이거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장난이야. 그 정도는 굉장히 장난이니까 굉장히 무지하게 잔인하고 이게 빠따를 때리면 그냥 뭐 맨날 맞는 게 그거니까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 그래갖고 가운데 손가락을 여기다 받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 엎어놓고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 이거 어린아이들이 아무튼 무지하게 잔인. 군악대 가서 때릴 때 나 웃고 댕겼다니까요. 너무 허술해서. 그러니까 밴드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겁날 게 없었어요. 그만큼. 근데 정말 음악적 기초를 많이 배우고. 아니, 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좋게 얘기하고. 난 대학을 못 가면요. 또 도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3 때부터 밴드부 근무고 다 집어치우고 공부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 이제 재수를 너무 공부를 안 해놔갖고 재수를 시작했잖아요. 재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8군에서 오디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뭐 몸은 여기 있는데 환상 중에 간 것 같이 그냥 가서 오디션을 봐고 근데 나만 붙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나만 붙었어. 그래서 거길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대학도 그렇고 제대로 뭐 이게 몇 가지를 또 뭐 학위를 이걸 늦게나마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 공부하느라고 아무튼 뭐 최연장자로 교수보다 나이 많은 집안 대학원도 가고 이렇게 뒤늦게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난 어찌 보면 폭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면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요즘엔 공부 안 하고도 뭐 얼마든지 자기 길을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도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군대도 한쪽 다리가 그 모양인데 어떻게 가요? 근데 순 엉터리로 해서 군대 갔거든요. 야, 넌 막 군대 가면 나 군의관이 그래갖고 가서 그냥 갔어요. 근데 정말 군대 가서 났어요. 군대 안 갔으면 저는 진짜 게으르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늦게 자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등교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근데 아무튼 군대 가서 일정한 시간과 또 훈련 뭐 이런 걸로 건강도 얻었어요. 사업을 했었는데 한 15년 했나요? 근데 너무 많이 잘 됐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두지 못할 만큼 이게 사업이 잘 됐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전국 부도가 나서 한 3개월 어음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줘야 될 건 뭐 해결사들이 뭐 엄청나게 1년 동안 뭐 몇 팀이 쫓아다니니까 다 줄 수밖에 없었고 또 다 줬어요. 돈을 주는 건 제가 좀 잘하거든요. 아무튼 다 줬어요. 그때 그만두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장사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기업 돈을 벌고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러고 나서 조용히 혼자 쉴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당분간 쉬고 있었을 때 후배가 찾아와서 영화 평론가거든요. 아주 유명한 애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그다음에 영화 감독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영화 음악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할 사람은 형밖에 없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서로 막 해서 시나리오 받고 막 해서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잘 됐으면
저는 아마 영화 음악 쪽에 있었겠죠. 근데 그때 조동진 씨 친구가 제작사예요. 투자자예요. 옛날에 포크 기타 하던 사람이 가수.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막 하다가 그분한테 넘어갔어요. 원망할 만한데 제 마음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또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길로 갔으면 또 뭐 그 길로 갔겠죠. 뭐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다가 중곡동에 윤석열 나이로 44살에 내가 온 것 같아요. 44살에 왔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 그 팔팔한 나이에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폭망한 거죠, 진짜. 뭐 내가 큰 교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름이 막 있는 뭐 명예로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얘기할 거리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 나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젠 뭐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막 소망을 주세요. 몸도 많이 엉망이고 지금은 또 나이도 먹고 기력도 없고 이젠 노래도 잘 못할 정도로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 같은 느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갖고 이제 그 뭐 아기 날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능력을 주셔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죠? 그거 딱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능력을 주셔서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그드라를 얻어서 막 애들을 막 쭉쭉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잘 모르세요? 아무튼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쓰실 일이 꼭 있고 버릴 일이 별로 없이 하나님이 유용하시지 않을까. 근데 오해만은 이제 덜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지만 이유 없는 상황,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 없이 무슨 일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궁핍하고 힘겹고 여러분 정말 마음이 무너질 만큼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이후에 주의 손에 붙들린 어느 때 알게 되면 굉장한 유익의 하나의 포석이에요. 반전 같은 그런 포석이에요. 정말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다스림이지 하나님의 군림을 위한 다스림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거든요. 지금까지도 보면 중곡동 25년 동안에 보면 제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함께 걸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다시 하라면 안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원리들을 우리는 다루었고 또 지금까지 축적해왔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해서 뭐 예산을 들여서 뭐 전 세계를 뭐 땅끝까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진설병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함께 걸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망한 것 같지만 여전히 저는 부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뭐 야곱의 축복 그러는데 사실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야곱의 축복이란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뭐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 진짜 둘째로 태어나 가지고 성격도 좀 이상하다고 그러고 뭐
아버지 속이고, 그죠? 형이랑 그래서 또 원수가 되고, 외삼촌 속이고 외삼촌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슬픔이죠. 아들끼리 반목함으로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이 다른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죽은 줄로만 알고 피 묻은 옷을 갖다 주어서 막 슬퍼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모든 일들이 오히려 자소서죠. 자기 소개를 할 때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나는 진짜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만 했겠어요. 쭉 얘기를 했겠죠. 아무튼 이런 야곱의 진짜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축복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생활 방편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개념에서 연결시키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영적인 이야기지. 영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본질 가운데서 육적인 것을 채우신다. 영적인 어떤 교감과 서로의 깨끗한 관계, 사랑의 관계 때문에 육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스려 주시고 충족시켜 주신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관계를 뒤로 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나의 필요만을 가지고, 염려만을 가지고 구하게 되니까 결국 본질이 빠져 있는 느낌인 거죠. 물론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에 축복하신 것은 사닥다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런 영적인 그런 약속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12지파의 조상이죠.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축복받을 수 있는 어떤 경우가 더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신뢰의 관계에서는 야곱은 대단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인생 생활 가운데서 풍요롭고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고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꾸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먼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허용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일꾼이 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죠?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기독교 교인이 되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비밀의 경륜이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 안에 말씀이 거주하시는 신비,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원리이니까요. 그리고 우라노스라고 말씀드렸죠. 천상, 본래 하늘에 처소에 있던 통치 능력, 번세, 영향력, 원리, 권위들이 이제는 몸된 교회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게 하시려고 이런 목적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신 것이다. 예정하신 뜻, 이것도 그냥 그대로 해석을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를 모든 영혼들로, 정결한 영혼들로 만드시고 이 일을 실행하시고 완수하셨다. 이런 것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담대함도 뭐죠? 파스, 흐레오. 흐레오는 이야기하다고, 파스는 뭐죠? 모든, 많이, 매일, 이런 뜻이잖아요. 매일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이 화목의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본질적인 복음의 원리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바울이
3차 그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해왔어요. 이 아까 이야기 드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단순히 무슨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한 영혼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다녔어요. 왜 멜리드 섬 같은데 뭐 파선해가지고 풍랑을 만난 다음에 거기 가서 불 쬐는데 독사가 왜 손가락을 물어요? 왜 이런 방법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만큼 극단적인 반전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경계했을 거다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그냥 불에 던져버리고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그 딱 물렸을 때 원주민들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풍랑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죽는구나 저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암만 기다려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하고 막 경배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것도 바울이 아니라고 진정시키고, 또 그 원주민 대장이죠, 추장의 아버지를 질병에서 고쳐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야기하게 되고, 또 많은 또 거기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서 그냥 병만 고쳤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당연히. 왜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다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다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간다고 나도 바울처럼 나를 뭐 때려주세요, 이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해야 완성도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거나 변명 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세례를 주고 교회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상황만을 보지 말고 여기엔 하나님의 다스림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왜 로마로 압송됩니까? 끝까지.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공인이 안 됐을 거예요. 가서 2년 동안 편안한 집에서 구금되어 있었지만 계속 손님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전언에 따르면. 근데 주로 여자들이 많이 왔다 그래요. 여자들이. 원래 그죠? 보면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하잖아요, 교회가. 여자분들이 많이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고위층, 귀부인들이 주로 많이 와서 대화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남편이 견디겠어요? 시간 문제지. 언젠간 남편들도 예수를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황제가 결국 어머니의 영향으로 황제가 국교로 공인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전 유럽 온 세상이 교황 밑에 왕이 있게 되잖아요. 각 나라의 왕이. 그 추기경들을 파송해서 교황이 다스리잖아요. 교황이 허락 안 하면 결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왕이. 그래서 또 뭐 영국도 막 성공회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야기가 거기까지 가네요. 상황만 보지 않기를 바라요. 속삭임이거든요.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 위한. 그렇지 말고 예수님, 주님, 혹은 뭐 성령님도 좋고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당신과 이야기하며 이 길을 순간순간 걸어가겠습니다 하면 나중엔 알게 됩니다. 나중엔. 지금 알려주면 내 뜻대로 할걸요. 거의 99.99%.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빼고는 그냥 다 자기 뜻대로 할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는 잘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 근데 걷다 보면 알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스림에 대한 전격적인 신뢰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 이해는 납득은 안 돼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에 더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놀부처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원하는데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해.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조금 좀 뭐라 하죠? 왜곡될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 근데 어쨌든 간에 저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우선적으로 주일 성수다 뭐 이렇게 신앙적인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그 열심 때문에 난 잘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또 시험이겠죠.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림의 길 위에 함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이 가미되는 순간 누룩 없는 떡에서 그죠? 탈락입니다. 이건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모든 능력이 함축되어 있어요. 아니, 함축되어 있다기보단 이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말씀이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함께 입과 입을 마주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젠 더 이상 나의 이전의 모든 이런 영향력들이 없는 나의 죽음, 마음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리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천상의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 모든 영적인 원리에 근거한 모든 통치의 영향력이자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함으로써 그 어떤 속임의 세력도 우리의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단절이 있고 그리고 안전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끝없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그 천상의 원리와 영향력, 능력이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이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가 주는 우리 영혼의 만족이 결국 우리가 진정 원하는 단 한 가지였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 그 교감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며 그곳에는 육신적인 관심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 주가 돌보시는 그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모든 하늘의 유익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버거움과 어려움, 또 회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있다는 굳은 신뢰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또 이유가, 사랑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무엇을 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그 자체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기쁘게 이야기하며 영적인 생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